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에베소서 4장 7절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3부작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양성에 빛나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다양성에 빛나는 교회. 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7주년, 우리 동부교회 창립 39주년을 또 기념하고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 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된 교회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양성이 빛나는 교회, 다양성으로 빛나. 목사님 안 맞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양하다라고 한다면 서로 모순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꽃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미국 유학 가서 보니까 미국에도 뭐 꽃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그 철철이 나오는 그 봄이 딱 되면은 먼저 산수유가 피고 그 다음 개나리와 함께 또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지나가고 나면 철쭉이 피고 요즘은 또 장미 시절이에요. 그죠? 예, 흑장미들이 쫙 있고 줄줄이 이게 계속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밭 같은데 특별히 그 철원, 재작년에 철원에 아주 멋있는 꽃밭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맨드라미 하면서 거기 뭐 완전히 이름도 모를 만한 그 꽃들이 쫙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꽃들도 한 종류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로 만드시고, 예, 사람들도 키 큰 분도 계시고 작은 분도 계시고 홀쭉한 분도 계시고 뚱뚱한 분도 계시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군대식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색깔로 입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교회지만 그 하나됨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빛나는 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다 끝났어요. 이제 결론이 끝났으니까 남은 시간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교회를 꼭꼭 묶어서 하나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평안의 끈으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는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된 교회를 깨트려서는 안 되고 하나된 가정을 깨트려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구약하고 신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교회에 대한 관심, 가정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 샬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깨지 않도록, 하나가 된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부르심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깨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지난주에 다 살펴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으로 용납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깨트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7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이 7가지가 모두 하나다.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인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를 유지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7가지가 하나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7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라는 말은 만물, 모든 만물. 그러니까 만유의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시라.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7가지가 모두 하나이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동요 중에서 참, 제가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동요 중에서 참 진리, 그게 정말 진리다라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빛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이 주일날에 웬 그 동요를 이렇게 정말 그게 진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냥 늘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이런 곳에서만 거기에서 어떻게 그 어떤 범죄 속에 소위 그 범죄 도시 1, 2, 3, 4 있지 않습니까? 범죄 도시에 있을 때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란 하늘 보면서 그 오래 그 실록을 보면서 푸르는 것을 보면 마음도 파래지고 정말 생각도 파래지고 환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우리들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빛으로 다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침례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를 힘써서 우리 찬양대를,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로회, 우리 안수집사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샬롬, 조화를 이루시는 그 샬롬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 하나를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바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인
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한, 이 하나됨 속에서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양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양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뭐냐? 은사가 하나님께서 획일적인 것을 기뻐하신다면 방언의 은사 하나만, 그냥 성령의 은사는 무조건 방언의 은사, 그럴 텐데 성령의 은사만 해도 9가지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그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분은 이런 은사, 저분은 저런 은사,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 저분은 찬양하시는 달란트, 섬기는 달란트, 또 그 리더로서의 달란트, 또 구제하는 달란트, 수많은 달란트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를 다양하게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한테,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그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장로님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 대표자들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재능이고 그게 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여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개발하고 숨어있는 그 은사를 개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그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다 같이 그리스도의 선물.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거는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인데,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은사, 지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은사, 또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지식이 점점 확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우리가 듣기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7가지가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그릇대로예요. 여러분 큰 그릇에는 많이 담아주시겠죠. 작은 그릇에선 작은 그릇. 그러니까 이 분량을 오버를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풍성한 다양성에 빛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하나가 된 교회라고 그랬는데 은사가 다양하면 이거 너무 혼란스럽고 교회가 이게 정신없어서 하나 되는 것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가을이 이제 오게 되면, 여름이 이제 지나면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울긋불긋 단풍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풍산. 여러분 단풍이 유명한 데로는 또 사진이 딱 나왔네요. 단풍 전경. 네, 이건 저랑 약속도 안 돼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세상 말로 열일하시네, 열일. 그래서 단풍 딱 보세요. 여러분 단풍 유명한데 설악산, 내장산, 지리산,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월악산, 치악산, 또 북한산도 그 단풍이 괜찮습니다. 한라산 단풍도 괜찮고요. 단풍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단풍이 아름다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양한 색깔들이 딱 우리에게
정말 가을의 정취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보면은 이거 어떤 거는 빨갛고 어떤 것은 노랗고 어떤 것은 썩어가지고 거무틱틱하고, 예, 고동색, 또 검은색이 되다가 만 것, 아주 다양한 색깔들이 가서 이건 뭐 정말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멀리서 딱 보면, 지금 저 사진 왜 또 금방 예, 멀리서 딱 보면 보세요. 그 가까이서 가면은 정신없이 막 뭐 지저분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것이 마치 모자이크가 하나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예, 이 어떤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단분상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그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단산에 은행나무만 있다면 여름 가을에 보면 산도라면 이거 완전히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단풍으로만 돼 있다고 한다면 온 산이 새빨개, 이거 뭐 좌경화된 산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다양한 것을, 예, 제가 아이가 셋이 아들인데 저 자신도 이제 아들 셋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아들 셋이 아주 참 익숙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아들만 사형제, 저희 할아버님은 아들만 삼형제, 할아버지 삼형제, 아버지 사형제, 저 삼형제, 저희 아이 삼형제. 예. 이거 문제가 많은 집이에요. 딸이 없어요. 딸이 4대째 딸이 없는 집인데,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집은 딸만 내신 집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저희 때요, 예, 요즘이야 뭐 하나 없는 집들도 막 계시는데, 예, 근데요, 셋이 자랐는데요, 저희 삼형제가, 예, 누구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치약을 아래서부터 짜는데 어떤 아이는 무조건 가운데부터 딱 마치 아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격이 달라요. 우리 셋 중에서 하나는 그렇게 아주 느긋한데 또 하나는 성격이 또 굉장히 아주 우리 아버님 닮아가지고 성격이 급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느긋한 편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똑같은 어머니 밑에 어머니한테서 자라고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도 셋이 다 달라요. 네. 저희 아이도 또 셋이 또 다 다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도 다 다른데, 예, 정말 우리 구역, 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하나됨 속에서 다양하게 하신 것을, 그걸 보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 천지 창조를 쭉 하시잖아요. 새를 만드시고, 또 땅 위에 그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또 나무를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양한 뭐 조류, 또 포유류, 파충류, 그 다음에 어류,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종류대로 만드셨다. 각기 종류대로, 다 같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 지금 그 채소라든지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창세기 1장을 더 읽으시다 보면 하늘의 새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바다 속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다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를 독수리로만 만들었어요. 새를. 그러면 하늘에 독수리들만 날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다에 붕어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붕어들만. 예.
붕어들만 있다면 이거 뭐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태평양에는 엄청난 고래가 있어야지 격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래만 있으면 또 뭐합니까? 또 조그만 생선들도 다 열대어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다양하게, 또 동물도 다양하게, 식물도 다양하게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을 좋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시고, 우리 가정도 다양하게, 우리 교회도 다양하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를까? 나는 성격이 좀 급하고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느긋하게 해서 정말 답답해 죽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키가 짝달막할까? 그럴지도 몰라도 키 큰 분도 계시고 작은 분도 계시고 홀쭉한 분도 계시고 뚱뚱한 분도 계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다양한 것이. 여러분, 동물원에 기린만 있어 보세요. 동물원에 기린 그거 갑니까?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게 동물원이 이렇구나. 동물원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구경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갖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겸손과 온유로, 아까 나왔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큰형이 돼서 둘째 셋째하고 그냥 저희 어머님은 항상 3등분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3등분 딱. 그런데 잘못 자르셔가지고 어딘 더 크고 작은 게 있으면 서로 가지려고 막 했었던 것이 나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또 셋이 이렇게 또 자라는 거 보니까 우리 잘했을 때 나도 잘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도량이 넓어지고, 우리들의 어떤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부모가 돼봐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삼으셨으니로 나와 있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를 주셨고,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입니다. 다 같이, 선지자.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또 특별히 선교사. 여러분들 우리 전도왕, 또 우리 동부교회 전도왕들이 계시죠? 전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목사와 교사. 다 같이, 목사와 교사. 목사는 목자에서 나왔어요. 양을 치는 목자하고 이제 교사가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서리 집사, 또 여러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부감님, 또 여러분 교회학교 또 선생님들 이렇게 쭉 계시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양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12절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샬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조화됐던 그 삶을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오늘 김성배 장로님 발목을 다치셔가지고 복숭아뼈가 골절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김성배 장로님 그래서 못 오셨어.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클러치를 하고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뼈가 그냥 골절이 됐으니 얼마나 아프시게, 상상만 해도 제 뼈가 그냥 지금 뭔가 어떤 고통이 전해지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또 붓기가 이제 좀 가라앉고 이제 수술을 잘 하시면은 또 완전히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회복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배 장로님,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그러니까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 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 성도를 회복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몸된 교회.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몸은 하나인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눈은 둘이요, 코는 하나요, 귀는 둘이고, 손가락은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모두 열이다, 모두 열이다. 제가 미동초등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들어갔더니 그거를 배웠거든요. 바로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 내가 몸에서 눈의 기능, 난 눈의 기능 한다 그러면 모두 다 눈이면은, 여러분 눈이 좀 두 개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좀, 제가 좀 보시기에는 좀 괴로우실지 몰라도 눈이 두 개니까 그래도 좀 너무 이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세 개라고 해보십시오. 갑자기 무서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근데 온몸이 다 눈이면 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온몸이 눈이면 귀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온 우리 신체 기관이 다 제대로, 여러분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가장 뭐부터 본다고 그래요? 눈은 두 개가 있는지, 코는 한 개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다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갖춰져서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정말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북교회 여러 많은 성도님들, 남녀노소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역할들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르고, 또 다 찬양대 들어오시면은 성도 속엔 누가 앉습니까? 그리고 찬양대석 벌써 꽉 찼어요. 거의요. 몇 분 못 들어가십니다. 더.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다 나눠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마치 레고 블럭을 만들듯이 모두가 다른 그 분들이 착착착착착착착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양성이 빛나는, 마치 단풍산이 울긋불긋 하듯이, 단풍상이 우리들에게 그 울긋불긋 보여주듯이 다양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면서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면서도 풍성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